우리가 이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슬픔에 빠지면 우리가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분노가 더 심해지면 우리 영혼의 병인 나태 또는 다른 말로는 아케디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과 분노와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바빠. 심지어 고마운 인사를 할 때도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장비가 발달하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심중에는 게으름을 좀 피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게으름이나 멍 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휴식과 휴가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와 게으름이 오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알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태, 게으름의 참 모습을 몰라서 하는 아마 우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막의 수도사들은 나태함이야말로 영혼을 부패하는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번째, 이 아케디아,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나태와 게으름,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과 나태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아케디아, 게으름, 나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가는 그런 문턱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몸이 움츠려지고 좀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 또는 게으름을 그리스어로는 아케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태, 권태, 우울, 무기력으로 번역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케디아라고 그렇게 씁니다. 또는 나태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권태라고도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무기력함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태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안정하지 못하고 정오의 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와 게으름은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그러한 죄입니다. 죄. 지금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이 장소를 떠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죠.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죠. 또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죠.
아케디아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 다른 장소로 옮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현실에 머무르기를 거절하는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는 사탄이 주는 올무인데, 그래서 이를 나로 하여금 여기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케디아,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나태나 게으름에 빠지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장소를 바꿔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깊어가는 추운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일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이 아케디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나태는 슬픔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나 희망이 사라졌을 때, 또는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아케디아, 게으름, 나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신앙생활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 나태, 게으름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 신앙적으로도 아케디아라고 하는 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면 아주 좋지 않은 영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게으름과 나태와 아케디아라고 하는 우울증에 왜 빠지게 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단조로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단조로울 때, 또 신앙생활이 너무나 단조로운 삶이 반복될 때 나도 모르게 이 아케디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수들에게 돌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돌무더기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시킵니다. 이 돌무더기를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돌무더기를 계속 옮기는 일을 반복시키니까 이 죄수들이 너무나 단조롭고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포기해요. 매일 쭉 빠져가지고 그 무의미 때문에 아케디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삶, 너무나 단순한 생활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너무나 단조롭고 그냥 일상적인 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오냐면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누적되면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두 집단을 무리를 두 마리를 해가지고요. 한 무리의 말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말들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는 한두 달 지나니까 이 말들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집단의 그 말들에게는 쉬게 만들고, 또는 아주 일정한 시간을 쉬게 만들었더니 일도 잘하고 능률도 굉장히 오르고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곤이 누적이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지고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아케디아에 빠지게 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오해를,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오해가 쌓였을 때, 그 오해가 누적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나태나 게으름에 빠질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오해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를 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것을 오해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우울증과 아케디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해나 피곤이나 또 너무나 단순한 삶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는 이러한 우울증 또는 게으름, 나태 또 신앙적으로도 찾아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우리는 이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태함과 게으른 부분들은 없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마치 우울증에 빠져있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아케디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가 신앙생활을 해치는 최고의 악덕이다. 오랜 신앙생활 훈련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병이다. 근데요,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잖아요.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일과 관계가 없으면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남의 일 말고 전혀 무관심. 왜 그러냐?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든지 또는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아케디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태 가운데 영혼의 병인 무관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무감동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동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드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9가지의 무감동과 1가지의 감동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구무인류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말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으므로 그저 살아있다는 죄. 9가지 무와 1가지 있다고 하면 살아있다는 것 죄가 구무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동과 흥분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무관심 가운데 감동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장터에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감동이라는 거예요. 무관심뿐만 아니라 무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우울하다는 거죠. 우울증이 게으름과 나태. 한마디로 말하면 아케디아에 빠져 있을 때 영혼의 병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관심과
무감동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뿐만 또 하나가 더 있냐면 그건 뭐냐면 무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뉴스 들어오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개 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불이행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무감동인 사람들의 형태가 뭐냐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무행동이라는 거죠. 감동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전혀 옮겨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범죄보다 더 큰 죄가 어떠한 일을 해서 범죄 행위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고 그냥 묵혀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범죄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무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영혼의 병인 아케디아 게으름과 나태에 걸린 사람들의 마지막 4번째 삶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무기연기입니다. 연기를 잘한다. 미루는 일을 많이 한다.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내일,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미루기를 좋아하는데 저도 잘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게으름과 나태와 아케디아의 현상일 수가 있다. 영혼의 병이 걸리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미루고 내일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미루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도 들어본 적이 모르겠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들이 회유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할 것인가 궁리를 했어요. 근데 아주 노련한 마귀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내일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잖아요. 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마음 속에 내일, 다음에, 나중에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 연기하는 거. 이게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악행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거죠. 나태라고 하는 거죠. 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내일은 바보의 달력에만 있다. 내일은 불확실한 명제이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아케디아 영혼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나에게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무관심, 무감동, 무행동, 무기연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
가을을 넘어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에는 낙엽이 날리고요. 이제 마지막 잎새 몇 개 안 남은 이런 나무마다 나무 이파리가 지금 펄렁펄렁 거리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케디아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게으름과 나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물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깊은 가을에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아케디아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래도 나는 우울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아케디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규모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분량이 적은 일에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실성.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 번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규모가 작은 일이라고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성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다고, 적은 분량이라고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큰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요, 다 보면 시장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탁자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한두 평 되는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커져요? 작은 일에 성공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큰 것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근면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봤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5달란트 뭐 2달란트 사람은 그것을 장사하여 이자를 해가지고 5달란트과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왜?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신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망은 부지런해라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불을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지런해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불꽃을 내가 태워야
내가 이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아케디아로부터 내가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해야만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을 받았다든지, 저는 처음 목회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신앙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하려고 했던 결심했던 처음 행위, 그것에 다시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아케디아,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혹시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부름받고 소명받았을 때 처음 마음과 처음 열정을 가지고 유지하며 사는 것, 그러면 나태함과 게을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리고 목표를 잡고 나는 그 길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열정의 인생을 다시 살 때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아케디아 수치를 극복해야 된다. 목표 없는 사람은 갈 곳을 정하지 않고 움직이는 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움직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점 또는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너무 큰 사람은 허황된 생활을 한다는 것. 또 목표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나마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케디아 수치를 극복하려면 분명한 목표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의 수치를 내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표 마이너스 성취.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을 목표로 삼았으면 성취한 게 한 50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50이 뭐냐? 아케디아 수치라는 거예요. 아케디아 수치. 근데 여러분, 꿈이 너무나 큰 사람은 성취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케디아 수치가 90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네. 근데 만약에 목표가 20인데 성취가 50이라면 이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양을 잘 해가지고 하여간 100을 정했으면 100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케디아, 게으름과 나태, 좌절과 절망감의 수치가 제로니까 그 사람은 계속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간략하게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막 사명감 불탔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디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때는 아케디아 수치가 얼마겠어요? 아마 한 90은 됐을 거예요. 90. 목표는 대단했는데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좌절과 절망감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사명감을 주니까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막 가니까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취해가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성취도가 거의 100%가 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수치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도 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하는 이 아케디아 수치를 줄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6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해당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6가지 이 죄들을 극복합니다. 뭘 극복해요? 탐식을 극복합니다. 음란을 극복합니다. 소유욕을 극복합니다. 슬픔을 극복합니다. 네. 분노를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을 다 극복하는 일을 이 아케디아, 이 에바그리우스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면 내 안에 비워야 될 내용들이 8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6가지를 다 나눴어요. 탐식, 음란, 소유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좌절감, 우울감, 또는 나태와 게으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청산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게으름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러한 아케디아, 게으름과 나태와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